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소보다미아의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만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의 방향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쌍둥이 손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이삭이 이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에서가 장자권을 받아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확장해서 계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눈으로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영원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들의 앞선 세대, 그들의 부모의 세대에 일어났었던,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부모에게 생생하게 들었던, 얼마 되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설득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도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려주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여러분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한 3일 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법으로, 그 루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알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난 못 나가겠노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태까지 살던 집을 버리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고 간신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거 두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고 불순종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잠시 실수해서 헷가닥 돌아가지고 내 판단 앞세우고 내 감정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여기다 할 때 여기에 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췄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 뒤에는 애굽의 수십만 정규군이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노라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길을 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때 흑암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흑암이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가득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흑암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어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조상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여러분 항상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가면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렇게 인사하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맨날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눈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는 못 봐요. 흑암이 있어서 못 본다고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시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별짓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의 아람의 왕이 아람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력 면에서 군사의 숫자상 모든 면에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데 왜 이렇게 번번이 패하는지 이유를 대라는 것이죠. 혹시 반역자 있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있는. 이 엘리사가 왕의 침소에서 왕이 하는 모든 말까지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이제 온 군사를 총동원해서 도단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를 보고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아람이 엘리사 목사님 잡으러 왔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저들은 군병과 마병을 끌고 왔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환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부르짖으면 이스라엘, 여러분 불신자가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고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안 좋은 것, 절망적인 것, 좌절적인 것, 이런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없었던 용기가 백배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 청년 사울만 봤지 아무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 빛을 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 선지자의 길을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막고 있었어요. 나귀는 봤는데 눈이 어두워진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귀가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왜 네 눈에는 못 보냐고. 동물이 말을 해요. 나귀가 선지자를 훈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천사가 왜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칼을 든 천사장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지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장기동에서 출발한 골드라인은 구례역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하고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시간이 멈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말씀표 들고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